페이퍼 다 있으시죠? 네, 없으시면 뭐 핸드폰으로 PDF 파일도 있고 하니까 카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중요하죠. 자, 지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제자들이 알아야 할 복음이란 무엇일까? 사실 제자들이 복음을 아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는 어떤 그 제자 이러면 어떤 내용을 특수하게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복음서나 신약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이렇게 가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배신도 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는 줄 아시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갑자기 전도자가 됐나요? 아니죠. 처음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반대했어요. 진짜 많이 반대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여러분 그래서 평생 그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어떤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들이 뭐 이렇게 뭘 훈련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이라는 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거죠. 변화된 거죠. 그 변화되고 봤더니 내가 뭐가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거예요.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페이퍼로만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기록해 놓은 것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받은 걸 너희에게 먼저 전했다. 그럼 바울이 받은 게 뭐가 있죠? 그럼 바울이 받은 게 어떤 오늘 기도에서 오늘 저녁에 응답받은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리고 다메섹 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수도 없는 아나니아에게 훈련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전도를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느껴지죠. 이제 보는 관점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이 말이 잘못하면 내가 오늘 떡 받았는데 떡 너희한테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는 성경대로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여기서부터 왔다라는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네. 그럼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딱딱 나오죠. 우리 딱딱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우리 사형리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사형리가 딱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죠. 너가 하나님 떠나서 완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삶의 부활의 선을 보좌에 계시고 지금 네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 네 마음을 열면 예수님 네 안에 들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대. 영접할래 안 할래?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막 전하죠. 저는 그거 완전 평생 그거 했으니까. 근데 저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급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걸 제 삶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그걸 대화를 통해서 오늘도 전 점심 때 어떤 분 한 분 만났는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으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듣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가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주저리 용기 내서 이제 자기의 삶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같이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위로해 드렸죠. 위로해 드리고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우시겠네요. 그리고 저도 뭐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당신의 남편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막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 뭐 정답은 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게 맞는데 그걸 모르진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설명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정말 진중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핵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의 죽음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대속. 이것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대속이 뭐죠? 대신 속죄했다.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대속 제물, 대신.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뭐죠? 정가교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보수 교단에서는 다 쓰는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죄를 어린 양에게 정가를 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다 대신. 그거는 왜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근거가 뭐예요? 구약 성경 내내 제사법이었어요. 레위기에서 가르쳐준 제사법. 그래서 어린 양이나 흠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나 이런 짐승에게 대제사장이 내가 이 짐승을 가지고 가면 나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 죄를 이 짐승에게 이게 양쪽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옮겨줘 죄를. 그리고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태워 죽여요. 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약 성경 내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죄는 스스로 못 해결해. 이 방법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일회성이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피냄새가 진동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피에 대해서 예민하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피가 한두 마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 백성이 유월절 때 와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피가 절대 잊지 못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이제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 부활은 뭐죠? 부활은 제가 승리라고 넣어놓긴 했는데 왜 승리죠? 그러면 여러분 봐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죠? 그 육신은 뭐예요? 인간이죠. 인성을 갖고 오셨죠. 인성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 신인가요? 인간인가요? 완전한 인간이죠. 이해가 되세요? 완전한 인간. 그러면 그 인간은 동시다발적으로 어딘가 가실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게 성찬론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조금 중요하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성찬은 뭐죠? 뭘 믿죠? 걔네들 화채설이라는 걸 믿어요. 화채설. 화채설이라고 믿고 그 트랜스 섭 어쩌고 저쩌고 해요. 왜 트랜스냐면 물과 피로 우리가 물과 피를 빵과 그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 먹는 순간에 기도하고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바뀐다는 게 로마 캐톨릭의 성찬론이에요. 그리고 공제설이라고 있어요. 루터가 주장하는 공제설은 뭐냐면 트랜스가 아니고 컨섭 어쩌고 저쩌고예요. 영어로. 왜 컨이냐면 컨은 함께 하다는 거잖아요. 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실제 피와 실제 살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지지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뭘 주장하죠? 메모리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념사를 주장해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왜 로마 캐톨릭이 주장을 하냐면 그러면 이 실제 살과 피를 먹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빵과 포도주에는 구원의 효력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성찬식이거든요. 뭐 그런 내용이 왜 와 있냐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걸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잘못하면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런 게 내가 헌금을 안 하면 벌 받나? 예배를 안 드리면 구원이 취소되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실제로 그래요. 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거고 헌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예배나 헌금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단 한 번밖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단 한 번 끝난 사건이에요. 지금 2015년인가요? 2025년이지. 2025년 전에 단 한 번 끝난 사건이에요. 완전하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분이 어디까지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망까지 가셨죠. 사망까지 갔다는 말은 어디까지 갔다는 거죠? 지옥까지 갔다는 말이죠. 근데 거기서 왜 부활하셨죠? 왜 부활을 시켜셔야 되죠? 왜? 죄값을 다 치르고 사망까지 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죠.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너희도 부활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그분이 그냥 죽었고 부활을 안 했다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죠.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봅시다.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를 바꿔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 사건이다. 뭐가요?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성경을 뭘로 읽어야 되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돋보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점차적인 서사를 가지고 쓴 성경이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서사. 그래서 성경은 독자 중심이 아니라 저자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독자는 우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원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100%.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저자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이 작년에 우리가 말씀 사경회 때 한동훈 목사님 주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정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내가 부정이 안 되면 자기 주관으로 독자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다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 뭐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위로는 받고 힘은 날 수 있지만 그 구속사를 보지는 못해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부정으로 읽어야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의도가 뭐냐?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분들이 저자 중심으로 읽지 않고 독자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우리가 허물 있는 존재라는 걸 발견을 못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했다는 사실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의롭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되셔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진짜 값진 이름 아닙니까? 목숨 걸 만한 이름 아닙니까? 우리의 전부죠 사실. 기독교 신앙의 전부. 이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놨으니까. 제가 이제 사역하다 보면 이게 저한테는 최고 그 목사로서 사역하는 저의 모든 관심사거든요. 제가 주중에 뭐 몇 군데 예배 인도하러 다니는데 이게 저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상태가 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예배를 잘 안 드리는데 대다수가 다 교회를 다니고 뭐 신앙생활하고 이런 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있고 이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뭐 교회가 따뜻하냐 뭐 교회가 따뜻하면 좋죠. 나도 우리 교회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 뭐 교회가 뭐 시설이 좋냐 뭐 이 교회에서 나를 얼마나 이해해 주냐 뭐 이런 사실 그런 감정적인 신앙은 사실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가 성경 공부나 양육이나 우리 뭐 이 성경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사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복음의 능력, 복음은 뭐가 있죠? 능력이 있죠. 복음은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구원을 주시죠.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죠. 예. 로마서 1장 16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가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은 여러분 일본 같은 데 가면 예수님 영접 다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부를 안 해요. 저는 한 번도 영접 안 하는 일본 사람 못 봤어요. 왜냐면 일본 사람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막 이렇게 용기 내서 어떤 사람을 그 선교사님 데리고 와서 저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한국에서 온 강사니까 복음 전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제 그리스 제자로 합시다 이분이 막 아멘 이러고 막 그랬어요. 선교사님도 막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집에 가서 기도받자고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갔더니 부처도 있고 그 뭐 마리아상도 있고 일본 사람들은 좋은 거는 다 받아들인데 저는 일본 문화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영접한 줄 알았어.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야. 이 사람들도 다 섬기고 예수님도 섬길게요. 이 말이야. 속을 뻔했죠. 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진짜 귀한 분이에요. 일본 문화가 그래요. 여기 일본은 뭐라더라? 태어나서 세례는 뭐 천주교 가서 받고 뭐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죽을 때는 절에서 죽는다든가 이렇게 모든 종교를 다 이용한대요. 다 복 준다고 생각하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자꾸 그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게 맞기도 한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순간에는 그게 압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게 진심으로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진짜는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 굉장히 영적이기도 하고 육적이기도 하고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가족들 전도해 보셨죠? 얼마나 힘든지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 전도하는 게 쉽다고 얘기해요? 쉬운 게 아니지 사실은. 가족처럼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할 일만 해서 쉬운 게 아니죠 사실. 이 사람이 진짜 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면 전도가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조건이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거 밑줄 팍팍 그어놓으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죠. if잖아요, if.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 와 변화된대. 응답받는데 축복받는데. 왜 못 받죠? 그리스도 안에 안 있으니까.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 에베소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서 다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간증하고 설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도 감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될 권세를.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어디다 밑줄 그어야 돼요? 영접인가요? 영접도 될 수 있지. 저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도 중요한데 그 이름을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아시죠?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 마음문을 열면 우리 불신자한테 쓰고 있죠. 전도할 때. 근데 그거 불신자용인가요? 누구한테 쓴 거죠? 소아시아 일곱교회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우리 전도할 때 쓰고 있는데 성경 본연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불신자들한테 갑자기 그 성경 구절 쓰면서 지금 예수님이 네 문을 두드리고 있대 뭐 이러면서 안 맞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맞게 써야 되죠.
저는 옛날에 그거 성경 구절 진짜 많이 썼거든요. 요즘 거의 안 써요, 생각이. 아, 그 구절은 나를 위한 구절이야. 아침마다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 주님이 이렇게 쓰는 거지. 그거는 불신자들한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도록 해줘야죠. 믿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마음 문을 열으세요 이런 거는 성경을 좀 확인하면 좋겠어요. 그럼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복음은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죠.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자, 저를 보세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 돼요. 근데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꿈꾸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쩌면 저 영혼이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곳을 살고 있고 그 나라를 꿈꾼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찾는 거잖아요. 전도가. 그러니까 사실 진짜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이게 아마 제가 한 7과 8과 정도 가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동기가, 전도의 동기가. 그럼 보세요. 성경의 정확한 구원의 메시지를 단순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도 필요하죠. 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 독생자들을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 나를 사랑하는 게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도 사랑하지만 안 믿는 불신자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세요. 자꾸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래서 저 정치적인 발언하시는 그 전 모 목사같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분은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보다 더 심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혹시 전 모 목사님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시죠?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분이? 제가 뭐 듣고 빡쳤냐면 영상 녹화되겠죠. 뭐 사실 그분은 여러분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들어요. 저는 목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하는 얘기 하나님이 나에게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정답이야.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우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뭐가 되죠?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이 거기에 그냥 혹 빠지는 거죠. 이 목사님을 절대 버리면 안 돼. 이 목사 하나님 세우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다 도망가세요. 다른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제가 혹시 그런 발언을 하면 다 도망가시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세요. 좌파도 사랑하시고 우파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거 복음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인 중립이 아니에요. 자꾸 교회가 뭐 중립이다, 좌하다, 우다 이러는데 교회는 선지자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면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라도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쪽하고 친해지면 복음 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돈도 받고 같이 한 배를 타면은 책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처럼 교회는 선지자적인 위치에 있어야 된다. 선지자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책망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세상이든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길은 틀린 길이 하나님 진노하실 거야. 복음의 길을 가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 위치지. 교회는 좌우 혹은 중립도 아니에요. 교회가 중립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곳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이러냐면 로마 3장 23절 말씀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의 서정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이거 개혁
교회에서 칼빈이 다 정리한 거라서 어디 가도 다 여러분 이거는 맞는 방식이에요. 기본 방식을 제가 적어놓은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근거해서.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내가 죄인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 죽으셨어. 끝. 거기서 끝나는가요? 아니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걸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돌이킬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거기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세례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마음으로 믿는 거는 진짜 믿는 거지,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진짜 믿는 것도 필요하고 성령 세례 받는 것도 필요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필요해. 성도들 앞에 고백해야 돼. 왜 입으로 시인이 중요하죠? 지금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1세기 교회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잡혀갔죠.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백을 해야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만 믿는 걸 원치 않았어요. 고백해야 돼. 공동체 앞에서.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 식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질문. 복음이 내 삶에 어떤 능력으로 역사했는지. 그럼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도할 때 제일 좋은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된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나하고 상관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진짜 겸손하게 내 간증을 하는 게 최고의 전도겠죠. 우리는 자꾸 그 전도를 암기해가지고 선교단체들처럼 암기해서 막 자꾸 정보가 종이에 적어가지고 전해주는데 나는 그걸 경험 안 하고 그걸 자꾸 전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복음을 설명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뭐예요? 경험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경험을 안 하면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진짜 예수님 믿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으면 내가 말주변이 좀 부족하고 내가 이걸 내용 정리를 잘 못한다고 전도를 안 할까요? 아니에요. 말주변 상관없어요. 1, 2, 3, 4, 5번인데 1번만 가지고 전도도 할 수 있고 2번만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냥 할머니들은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은 교회 가면 좋아요 이렇게 전도해도 돼요. 그건 진심 아닌가요? 거긴 성령 역사 안 하나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이것도 전도예요. 그게 그 마음이 내가 그 예수님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배운 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때는 다 그렇게 전도했죠. 그래도 지금보다 더 잘 믿었고 더 변화가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복음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주 막 칠판에 그려가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진심으로. 근데 그걸 설명하기가 부족하다면, 신학적인 지혜가 부족하다면 우리 교회 한 번만 와 너무 좋아 이렇게만 해도 그 진심 다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 일에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 베드로도 사용하셨지 바울만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말주변 없는 베드로도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자, 넘어갑시다. 3번 전도의 동기. 이제 나오죠. 다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고린도후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이제 이 직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인 게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세우는데 어떤 장로님은 일 잘하는 장로님이 있고 또 어떤 장로님은 되게 무관심하고 교회 일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늘 그게 고민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만 세우고 싶어. 근데 교회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늘 고민이고 갈등이고 그런 게 목회자적인 입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전도는 부담인가?
기쁨인가? 근데 이거는 반반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기뻐도 아무리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해도 저는 전도가 좀 어렵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기쁘거든요. 예수님 전하는 거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막상 하려면 어려워요. 그건 왜 그렇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존재니까 그렇죠. 그거 불편하죠. 우리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 지금 전 목사잖아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다 데리고 와 저한테. 이 사람 복음 전해달래. 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과거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복음만 전해달래. 목사님이 복음 전하면 될 거네. 근데 얼마나 부담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안 겪어보셨죠? 저는 평생 그런 삶 살아가지고 가끔은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복음 주님들이 전하지 왜 나한테 전하라 그래. 이런 적도 많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알면 좋겠어. 이 사람에 대해서 알면 이야기도 하고. 근데 막 옆에서 또 쳐다보고 있어, 복음 전하는 거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 전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뭐 마르타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참 이상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죠. 전도는 부담이 당연한 거고 또 부담임과 동시에 기쁨도 당연한 거고. 전도할 때 동기가 사랑에서 비롯되고 있나요? 이 사랑은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냐, 주님을 진짜 사랑하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방식은 어떤 방식에도 상관없어요. 편지를 써도 되고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해도 되고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전도의 진짜 동기 강권하시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내면의 강한 움직임이죠. 억지로가 아니에요. 강권이라는 단어는 억지로 강권해서 어디에 자리에 앉혀놓는다 이 말이 틀린 말이고,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래요. 이 원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한다 이 말이 맞긴 한데 표현한 게 그거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다 예배 안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있어 어느 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예배로 안내한 거죠. 나 진짜 목사 안 되고 싶었거든요. 저 목사하고 있어요. 괴로워 죽겠어 아직도. 그래서 저는 목사 은퇴 교회 이제 은퇴하잖아요. 제가 사임하면 목사도 같이 사임하려고. 그게 법적으로 맞는지 알아보려고. 좀 평신도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집사로 평신도로 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로. 목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은퇴할 때 같이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그럼 뭐 제가 카페를 차리든 택시 운전을 하든 우리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가 택시 운전하면 안 되잖아. 같이 목사도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니네요. 강권은 그런 거예요. 강권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게 강권이에요. 로마서 9장 1절에 3절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실제일까요 이게? 저주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지면 안 되죠. 근데 그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표현을 바울이 했죠. 복음의 능력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까 2과에서도 나왔지만 3과에 또 다루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게 이제 교회나 예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에 들어가야 돼. 이거 어려운데. 그죠? 근데 여러분 이해는 하죠 지금. 내가 지금 대학교에 입학했어. 유민이가 중앙대학교 무슨 과? 사범대에 입학을 했어. 입학하면 변화되나요? 내가 교사가 될 수 있나요? 합격증 받았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아니야. 합격증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지. 그러면 4년 동안 학교 가서 열심히 수업 듣고 공부해야 돼. 그것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졸업할 때 내가 교사 자격증을 딱 갖고 이렇게 새로운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도 그럼 예배나 교회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배 때 말씀 듣고 성령의 도우심과 내 신앙 고백 그리고 양육교회 가서 양육받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 변화된 사람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예배 안 드리고 변화된 사람 봤어요? 아마 우리나라에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한 100만 명은 있을 건데 교회 안 다니고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된 사람 봤어요? 가정이 변화되거나 새로운 한 명도 없을걸요? 하나님이 교회의 존재나 예배나 이런 존재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 어디로 갔죠? 아나니아에게 보냈죠. 아나니아하고 몇 년간 같이 있었어요? 2년을 같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에게 양육을 받았죠. 그리고 비닐이 벗겨졌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바울만 얘기해. 아나니아한테 훈련받은 건 얘기 안 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2년간. 네. 모든 자존심 버리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제자들을 비난했었잖아요. 저 쓸모없는 것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양육을 받으러 들어갔어.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었을 거야 바울이. 우리도 새로워진다는 거는 복음이 그게 능력이지 복음 자체가 그냥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들었다고 해서 변화되는 그 능력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받은 변화는 다른 이들에게 나눠야 할 증거. 그래서 이런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 변화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를 안 드리고 되는 고백이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이게 되는 고백이냐고요. 성령 체험 안 하고 되는 고백이냐고요. 절대 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네.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광범위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제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그 남 죽이는 사신 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사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죠. 예수님 어떻게 계세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회장님 예수님 어떻게 계세요? 아니다. 회장님의 채통이 있으니까. 유민아. 예수님 어떻게 계세요, 유민아? 정확히 우리 교회 다니는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자. 내가 수도 없이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봐봐.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그렇지. 하늘 보좌에 계시지? 그럼 네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 거는 뭔데? 그렇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시는 거지. 가스펠교회 답다. 다들 예수님 내 마음속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뭐까지 부활하셨어요? 육신까지. 육신은 흩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예요. 하늘 보좌에 한 분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 거죠. 상징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신학적으로.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셔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의미로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는 거지. 믿는다는 거지. 실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천국에 계시죠. 우리 속에 계신 영은 성령이죠.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네. 예수님은 나를 통해 이 세상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이제 뭔가 막 와닿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랬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막 빛을 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삶이 변화돼서 빛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돼서 내가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변화돼서 내 선한 행실이 착한 행실이 빛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반박하고 싶죠. 착한 행실이 이러니까. 예. 오늘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죠. 착한 행실. 그게 가장 영적인 거라고. 그 대신 뭘로? 동기는 이 복음으로 변화된 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에 묶여서 살지 않고 간음, 행음, 타락, 폭력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선한 삶이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도 썼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있어요? 없죠.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거의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에 가서는 매를 맞았어요. 저 같으면 전도 안 할 것 같아.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럴 것 같아. 근데 바울은 전도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자기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전도가 잘 돼도 신경을 쓰지 않아. 그건 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전도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의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너무 예민해. 복음 전하고 반응하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바울은 빨리 끝나는데도 관심이 없어. 왜? 사랑하는 일에 무슨 빨리 끝나고 일찍 끝나고 종류가 어디 있어요? 평생 하는 사역이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그럼 또 기도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전도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도의 동기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도.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나는 무엇이 동기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 말이죠. 나를 새롭게 하고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죠. 그 길로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 예. 내가 변화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인가? 적어볼 수 있죠? 맨날 교회에서 성가대 하던 분이 집에 가서 애들이나 부모나 내 아내 남편을 욕하고 막 욕을 너무 싫어하는데 입이 막 지저분해가지고 그게 저는 좀 의아했어요. 전 목사님들 욕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와, 어떻게 저런 쌍욕을 할 수 있지? 그럼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하나님하고 교제 안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화나면 욕 안 해요? 저 욕은 안 해요. 화나면 화가 나지. 화나도 오래 가지 않아요. 사실 억울한 일도 있고 저도 화도 나고 이러는데 에이씨 하지만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래 그렇게 화날 일도 아니네.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영적인 탄력성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적인 탄력성을 주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자꾸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이 있으니까 분노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막 무당도 죽이라고 그러고 짐승과 행음한 사람도 죽이라고 그러고 뭘 멸하라고 그러셨는데 죽이다보다 멸하라가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죽이는 건 그 사람만 죽이면 되지만 멸하라는 거는 그 인생을 다 멸하는 거니까 엄청 무서운 단어죠. 자, 질문. 이건 제가 한 1, 2분 시간 줄게 적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가? 어렵지 않죠? 공부한 내용의 바탕으로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실제로. 지금 2과 3과 하면은
이제 내가 복음을 왜 못 전했을까? 이제 이유가 조금 드러나죠. 내가 복음 메시지를 잘 몰라서 못 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지식이 없어서 못 전했다 이런 거 이제 안 통하죠. 그런 게 아니니까. 검사 안 할 테니까 그냥 저거만 보세요. 옆 사람하고 교체해서 채점하려고 했는데 지성 씨 잘 못 적고 있네. 이거는 진지한 거야. 다민 씨 뭐라고 적었어요? 말해줄 수 있어요? 저요? 돌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 역시 선생님답게 정답을 적으셨네. 네? 지훈이 뭐라고 적었어? 거절당하고 말 못했어요? 수연이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적었는데 지금 안 적었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막이라 그러던데 어디 성경에? 은혜는 혹시 적었어? 뭐라고 적었어? 저는 저도 비슷하게 적었는데 뭔가 제 복음에 없어 감사할 것도 없고 경험이 없었고. 복음에 그래도 오. 네. 오케이. 두 번째도 한번 적어보시죠. 혹시 이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의 동기에서 전도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네, 이걸 한번 적어보시고 제가 갈 길이 진짜 멀어요. 아시죠? 네, 이제 두 번밖에 성경 공부가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8과까지 다 해야 되니까 다음에는 4, 5, 6과 하겠습니다. 4, 5, 6과 세 과를 한번 달려볼게요. 오늘 2과 했는데 지금 48분밖에 안 했어요. 잘했죠? 네. 칭찬해 주실 거죠? 네. TV는 2시간씩 보면서 수다는 3시간씩 떨면서 성경 공부 40분 너무 잘 알죠? 저도 그러거든. NBA 보면 2시간씩 보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내용을 준비해서 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안에 조금이지만 이런 신학이 교리가 이게 교리가 베이스가 된 이런 제자훈련을 좀 받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쉽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말씀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건가? 이거를 신학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건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내가 한 거지. 그냥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는 성경에 있다가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틀리게 해석하는 사람들 진짜 많은 거 아시죠? 역사로 안 보고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그래서 이런 제자훈련을 받을 때 이런 제가 신학적인 교리를 조금씩 가미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있으니까 좀 공부를 하시고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언제든지 메모하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도 되고 또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모르는 거 있으면 공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답변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제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스펠교회 제자, 오승주 목사의 제자는 안 돼도 되는데 예수님 제자는 돼야 되잖아요. 우리 평생 소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면 당연히 우리 교회의 신실한 제자 이 그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 그렇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갑자기 이거 성경 공부 참여하고 나면 난 제자야 이렇게 수료식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천천히 가되 그러나 관심은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자꾸 관심을 그쪽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듣는 거, 이렇게 훈련받은 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와닿을 거예요. 그럼 하나씩 쌓아두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될 거고, 전도를 너무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대신 전도에 대한 마음은 생겨요. 있잖아요. 우리도 뭐 우리 가족들 전도하고 싶고 이러니까. 근데 그 마음은 놓지 마시고 그 대신 전도를 조급함으로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전도하시고, 또 교회도 소개하고 책도 선물하고 성경책도 선물하고 뭐 어떤 전도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내가 진짜 오늘 이 복음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두고 늘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게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에 진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인가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 또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신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청년 바이블 스터디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